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대항동산을 가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온라인에 계신 성도들 들리도록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혹은 뭐 대항동산 참여라고 고면을 받고 어제 나왔고 오늘 나갈까 말까 나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당연히 나왔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오늘 오기 전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니 나가나 물어봤다. 니 오늘 가나 안 가나 혹은 대한공산 이거 한다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어느 권사 어느 집사 옆집에 누구 가나 안 가나 물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없으십니까? 네, 물어본 적이 있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온라인으로 하자 하는 분 혹시 온라인으로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날마다 나는 고민한다. 나올까 말까. 그래서 어제는 안 나오고 오늘 나왔거나 오늘 뭐 어제는 나왔는데 오늘 안 나왔거나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혹 여러분들 중에서 강사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있으시죠? 근데 왜 여러분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 뭐 당연히 여러분이 김성근 목사님을 당연히 믿고 신뢰하시겠지만 그래도 누군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봤다 이영도, 이름도 희한하다 이영도, 누구지? 이영도 목사. 그래서 뭐 글 쓴 것도 있을 테고 설교하는 것도 있을 테고 한번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부흥집회를 한다고 해서 강사를 모시면 벌써 설교를 다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설교는 전에 했던 설교인데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혹은 꼭 오는지 안 오는지 전화 걸어봐가 니는 가나 나는 안 갈 긴데 어떻다 뭐 이런 분들이 꼭 있으시기도 하고 또 너무 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고민 없이 결정하는 분들도 있죠. 왜 우리는 다 똑같지 않을까? 똑같지 않죠. 우리는 각각 다른 성품, 다른 기질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희 형제는 사형제인데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릅니다. 가만히 보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다르신 분들이 만난 것 같고요. 저와 저 아내도 역시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함께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내 성격이 싫어 이런 분 있으십니까? 나는 내 성격을 좀 싫어한다. 내가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유부단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급하게 해서 상처를 좀 쉽게 주나? 내 본심은 그런 거 아닌데 나는 혹은 생각 안 하고 행동부터 먼저 팍 뛰어나가는 사람이어서 늘 보면 손해를 많이 보는데 우리 와이프가 나를 너무 많이 뭐라 그런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주저주저하고 결정하지 못할까? 혹은 나는 이렇게 파고들고 파고드는 성격이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대화를 하면 좀 싫어하고 이런 성격들이 있으시거든요. 나는 내 성격이 너무 좋아. 나는 나를 사랑해. 이런 분 있으십니까? 혹은 나는 내 성격이 좀 바뀌면 좋겠어. 이런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질이라고 말을 해도 좋고 성품 혹은 성격이라고 말을 해도 좋은데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DJ DOC라고 하는 악동 그룹이 있죠. 뭐 밤순미 한 노래 부르기도 하고 뭐 말춤 추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부른 노래 중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노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잠시만 들어주실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예,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노래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인 거 알았으면 기어. 그래서 어쩔 건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모양,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바꾸기 어려우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맞추라고 뭐 이런 겁니다. 니들이 알아서 껴. 알아서 뛰어. 내가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춤출 테니까 니들이 나한테 맞추라고 이런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요. 요즘은 세상이 정말 저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하라고? 왜 이렇게 저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어놓고는 책임을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담을 하는 중에 부부싸움 중간에 제가 쓸 때가 많습니다. 뭐 이게 미국이다 보니 정말 부부싸움을 험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미국 사람 또 한국 사람 결혼한 국제 결혼 부부들이 많아서 가끔씩 총, 칼 이런 게 막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정말 사용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대부분 논리가 극단적으로 가면 내가 이런 사람인 거 몰랐냐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인 거 몰랐어? 내가 이런 성격인 거 몰랐어? 내가 저거 좋아하는 거 몰랐어? 왜 당신은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해? 왜 나에게 딱딱 맞춰주지 못해?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내가 화낼 게 뻔한데 왜 그런 말을 꼭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성격 차이가 있어서 사랑을 했는데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그것이 요즘 뭐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뭐 요셉은 성격이 없었을까? 제가 계속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는 이유는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께서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나를 이 세상에 바로 당신들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보호하고 기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내가 분노스러울 때마다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좋지 못한 말로 나에게 거짓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진실을 담대하게 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암기를 하십시오. 제가 내일 여러분들이 암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교재 10페이지에 보시면 DISC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검사는 사실은 여러분 성격 검사나 기질 검사는 요즘 뭐 워낙 한국에도 상당히 유행이어서 이런 자료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틀림없이 MBTI 검사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뭐 좀 자세한 검사입니다. 또 뭐 다양한 성격을 혹은 기질을 조사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전적으로 다 맞지 않고 어느 하나도 다 틀리지 않습니다만, 이 DISC 검사라는 요 검사는 어떻게 보면 검사들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간단한 한 5분 10분 사이에 검사할 수 있는 성격에 대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격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4개 정도의 성품으로 나누어 놓은 가장 보편적인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 검사가 맞다 옳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은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검사를 해보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이거 해오신 분? 손 내리시고,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해보지 않으셨는데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잠시만 소개만 하고 검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DISC라고 하는 것은 D는 듀어라고 하는 것에서 온 것이고요. 듀어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행동가 혹은 주도형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성격이 뭐 급하다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늘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좀 많이 하는 뚜렷한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I는 인플루언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셉 프로젝트라는 강의에 대해서 대양동산이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할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빨리 결정하는 사람은 D형, 즉 주도형이라고 하면, I형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전화 걸어가지고 네 가나 안 가나 물어보는 사람이 I형이에요. 그 사교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형은 뭔가 하면 스테디 릴레이셔너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무슨 형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러죠. 안정형이에요. 죄송합니다. 안정형 사람이에요. 결정하는 게 좀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면 이 모임에 갈 것 같고, 또 누군가가 안 좋은 이야기라면 안 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식당에서 음식을 고를 때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저것도 맛있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도형은 사실은 배고픈 게 중요하지 뭘 먹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제가 식당에 가면요, 김 목사님이 고르는 걸 저는 같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뭘 먹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무슨 형일까요? 저는 지극한 주도형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이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상담은 오히려 누가 잘하냐 하면 김 목사님 같은 사람이 상담을 잘합니다. 상담은 들어주는 사람이고, 또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고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상담을 잘합니다. 세 번째 형은 안정형인데, 안정형은 뭐 가끔씩 여러분들이 요즘 한국이 워낙 상담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좀 제가 걱정되긴 한데, 결정장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장애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짬짜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쨌든 그런 고민을 오래 하는 사람이 안정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정형은 그래서 교회 내에 안정형은 스테디 릴레이셔너라고 해서 오랫동안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깨뜨리거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 안정형이 많으면 교회가 평안하긴 합니다. 네 번째가 C가 cautious thinker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건 뭔가 하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전문가형 혹은 신중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집회에 참석하시기 전에,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전에 먼저 설교 들어보시는 분들, 먼저 인터넷 찾아보시는 분들, 누군데 알아보시는 분들, 혹은 이 교재를 미리 다 공부해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대부분 다 신중형인 분들입니다. cautious thinker입니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하고 가 들어보면 되지 뭐 하는 사람들은 주도형이고요. 니 가나 물어보는 사람은 사교형 두 번째 형이고요. 갈까 말까를 오늘 다르고 내일 달랐던 사람은 세 번째 형 안정형이고요. 교재 다 읽어보고 인터넷 찾아보는 사람은 네 번째 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에서 어느 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형이 되고 싶으세요? 네 개 중에서.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 나에게 주신 성품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가 나쁘거나 무엇 하나가 뭐 싫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성격이 지나치게 많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 성격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거나 가까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내가 지나치게 주도형이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내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면 당연히 그것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교형인 분들은 뭐랄까요, 이게 연예인 기질이 좀 많은 분들이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어떤 식사를 하거나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갑자기 침묵이 딱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도형인 사람들은 침묵이 흐르든 말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가면서 1시간 동안 옆에 사람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주도형 혹은 신중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앞에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화가 났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교형이나 안정형인 사람들은 사교형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제일 먼저 침묵을 깨뜨리는 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말이야 하고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교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성격에 따라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에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느 한 성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 지극한 주도형처럼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도형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도형은 굉장히 목표적 힘적인 사람이고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아버님도 주도형이고 저도 주도형이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다는 말은 뭐 그렇죠. 이렇게 어렵지 않게 결단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물어보는데 주도형은 하면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사교형 같은 경우에 사도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손들어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손들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제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연예인 기질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각각 차이가 있고요. 각 사람이 각자의 기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각 기질 자체가 나쁘거나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조금 인정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거기에 무엇을 더하고 또 거기에 무엇을 조금 빼거나 조절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용하는 법을 조금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해서 가르쳐 드리면 10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가로로 1, 2, 3, 4가 중요합니다. 1번에 A, B, C, D 중에서 다른 건 비교하지 말고 이 네 단어 중에서 나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한 단어만 고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절제하는 강력한 꼼꼼한 표현력이 있는 중에서 이 중에서 그냥 이 네 개 중에서만 비교를 해서 가장 나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 정확, 흥미진진, 만족스러운 중에서 나를 잘 표현하는 말은 뭘까?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그러면 동그라미가 24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돌아가시면 11페이지에 보시면 11페이지 1번에 보시면 B, D, A, C라고 나와 있죠. 2번에 보시면 A, C, D, B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뭔가 하면 내가 1번을 보고 차례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1번이 만약 내가 1번에서 A의 동그라미를 쳤다면 여기 넘어오시면 세 번째 A의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페이지에서 이번에 C의 동그라미를 쳤다면 11페이지에 넘어오시면 이번에 C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사교형에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다시 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맨 밑에 주도형의, 사교형의, 안정형의, 신중형의 몇 개 동그라미가 나왔는지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성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격 하나, 그 다음 나오는 성격 하나를 고르시면 그 두 가지 정도가 조합되면 나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상 풍파를 많이 겪으셨거나 나이가 좀 많이 드시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둥글둥글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좀 숫자가 고르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 자기 예상이 뚜렷하고 자기 생각이 뚜렷한 분들은 두드러지게 하나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지금부터 3, 4년 전에 이걸 처음 해봤을 때 한 성격이 한 17개, 18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주도형 성격이 17개, 18개가 나왔고요. 나머지가 너무 작았었어요. 너무 지나친 주도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일부러 주도형을 하려고 고른 건 아닌데 앞에 질문을 솔직하게 대답하다 보니까 지나친 주도형으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지금 검사를 해보면 네 가지 숫자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역시 주도형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가지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고 제일 제게 부족한 것이 안정형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안정형 성격이 그래도 제법 성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왜 안정형이 돼야 될까요? 이제 뭐 겁나는 것도 많고 잃을 것도 많고 또 가정이 잘 보호돼야 하고 교회도 보호돼야 하고 하니까 이전에 급하고 또 분명했던 성격들도 지금은 조금 부드러워지는 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격은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보시고 1년, 2년 있다가 나의 연약한 점과 단점들을 알아서 내가 만약 너무 사교형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장단점이 뚜렷해졌다고 하면 좀 내가 사교형에 반대되는 성격은 신중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중형의 성격들을 조금 가미하면 좋고요. 주로 주도형과 신중이 이 두 성격은 양쪽 두 성격은 주도형, 신중형은 주로 목표 중심적이거나 일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도형과 신중형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차갑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다치게도 합니다. 사교형과 안정형 가운데 있는 두 성격은 관계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고 목표가 좀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성격은 섞여야 하고 또 원만한 것이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성격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나의 장단점을 구별해 보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성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짧은 그 영상을 보고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할 텐데 아마 그거 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거부터 먼저 하도록 해볼까요? 여러분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할 텐데 혹시 박종팔 선수 혹시 아십니까? 박종팔 선수 남자분들은 아시지 않나요? 박종팔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사진부터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박종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박종팔 아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는군요. 박종팔 저 세계 권투 챔피언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저 때는 잘생겼었고요. 지금은 좀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사람 이효필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마 거의 모르실 겁니다. 박종팔 선수는 세계 챔피언 2번이나 했고 KO 펀치였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량급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못 드러냈는데 박종팔은 미들급의 아주 대표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KO 펀치가 대단했습니다. 이효필이라는 사람은 한국의 1세대 격투가입니다. 격투기가 요즘은 UFC 많이 보시죠. UFC 좀 아시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몸 전체를 사용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하는 그런 격투기가 유행입니다. 그런데 이효필 씨 저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한국에 K1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K1은 뭔가 하면 킥복싱, 태권도, 가라데, 유도가 아니고 가라데 이런 K자가 들어가는 권투까지, 권법까지 다 K자가 들어가는 모든 무술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링 위에서 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격투기를 하는 것이죠. 이효필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저것을 도입하고 자기가 프로모터도 해서 12전 KO승 이렇게 거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챔피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효필이라는 사람이 격투기를 한국에 가져왔을 때 그때까지 저분이 은퇴할 때까지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돈을 별로 못 벌었다는 이야기죠. 박종팔과 이효필은 친구입니다.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입니다. 이효필 씨 저분은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잘 살았습니다. 박종팔은 헝그리 복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데 주먹이 세고 좀 힘이 셌던 타고난 체질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두 사람이 아마추어 때 2번 권투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효필 씨도
권투로 시작했기 때문에 했는데 누가 이겼느냐 하면 그 아마추어 때 이호필 씨가 박종팔 씨를 다 이겼습니다. 효필이가 종팔이를 다 이긴 거죠. 두 번 다 이긴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두 사람이 프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박종팔은 워낙 헝그리 복서니까 악착같이 프로 테스트에 통과를 합니다. 이호필은 집이 원래 부유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프로 테스트 통과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박종팔은 계속 싸울 때마다 기여를 시키고 한국 챔피언이 오르고 동양 챔피언이 오르고 한국을 대표하는 중량급의 권투 선수가 되고 그리고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모든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정말 박종팔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이호필 씨는 박종팔을 봅니다. 아마추어 때 누가 이겼다고요?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두 번 이겼는데 내가 쟤보다 잘했는데 제가 지금 자꾸 승리를 하고 한국 권투하면 박종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권투로는 더 이상 이상하게 프로 테스트만 하기만 하면 실패를 합니다. 프로 선수가 한 번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좀 다른 길을 열어보리 하고는 이제 다른 격투기를 배워서 발로 차는 격투기를 배워서 이제 격투가가 된 거죠. 그래서 좀 자기가 돈이 원래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프로모터를 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주최를 해서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인기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두 사람 다 은퇴를 했습니다. 1980년대 말에 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호필이라는 사람이 격투기를 좀 더 인기 있는 스포츠로 만들고 싶고 또 박종팔에 대한 내가 너보다 잘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필이 박종필을 찾아갑니다. 박종팔을 찾아갑니다. 종필이가 효필이가 종팔이를 찾아가서 나랑 한번 시합을 한번 하자. 은퇴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나랑 한번 시합을 하자. 어떻게? 너는 권투로 싸우고 나는 격투기로 싸우고 권투와 격투기가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 보자. 박종팔 선수가 볼 때는 너무 가사로운 거죠. 나는 뭐까지 했어요? 두 번이나 세계 챔피언을 했고 너는 내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이후에 되도록 권투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 처음에는 두 사람 표현해 보면 누워서 나 안 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효필 씨가 계속 찾아가고 부탁을 하고 이제 우리 둘이가 게임을 하면 파트너 머니를 너한테 다 줄게.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경기를 하고 다 줄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박종팔 씨가 이제 워낙 오랜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오케이 그럼 한번 들어주지 해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된 거 2003년이에요. 꽤 그때 아주 화제를 일으키고 게임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이 결과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처음에 1라운드에 땅 붙었는데요. 당연히 박종팔 씨가 잘해요. 뭐 잽잽 스트레이트해서 이호필이가 좀 몰리긴 하죠. 그런데 이호필 씨는 격투가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종팔 씨의 무릎을 계속 차요. 그런데 원래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부츠를 신고 격투를 하면 부츠가 딱딱하니까 사람 몸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많죠. 원래 권투는 권투 부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격투가들은 부츠를 신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날 박종팔 씨가 잘 몰라서 격투기에 대해서 워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호필 씨가 권투용 부츠를 신고 올라온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권투용 부츠를 신고 계속 박종팔 씨의 무릎 뒷부분을 계속 차니까 결국은 박종팔 씨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그야말로 세계 챔피언이었던 이 박종팔 씨가 정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스태핑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발로 사람을 밟는 거예요. 원래 격투가들은 원래 다운이 되면 때리면 안 돼요. UFC는 지금 그렇게 하지만 그때만 해도 다운이 되면 안 되는데 이호필 씨가 사커킥이라고 하는 사커킥이 뭐겠습니까? 발로 뻥 차는 거죠. 뻥 차는 거, 스태핑, 발로 밟는 거 이거를 넘어져 있는 자기 친구한테 합니다. 그래서 박종팔 씨가 크게 다칩니다. 박종팔 씨는 지금도 다리를 접니다. 2003년에 격투기를 했는데요.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다리를 접니다. 그리고 이호필 씨는 승리를 선언하고 박종팔 씨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죠. 그 일 이후에 이호필 씨는 굉장히 큰 비난을 받습니다. 박종팔 씨는 몸이 많이 다쳤는데 파트너 머리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 3년이 또 흘러갔습니다.
한국 EBS에서 뭘 했냐면 화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계나 혹은 선수들,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사이가 나빠지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재밌어서 제가 몇 개 보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어디에 데려놨냐 하면 몽고 사막에 두 사람을 데려놨습니다. 카메라맨 한 사람, 효필이와 종파리를 몽고 사막에 데려놓고 계속 걸어가게 했습니다. 화해를 시키려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몽골의 사막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는 일이 없어요. 방송에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긴 했지만 저렇게 한 사람 저 멀리, 한 사람은 앞에 이렇게 걸어가요. 계속 걸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해를 시켜보고 저렇게 화해를 시켜보는데 화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이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대답이 잘 안 나와요. 한번 그 다음 화면도 보여주실까요? 억지로 이제 방송에서 화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화해하는 것으로 하자 하고 그 다음 이제 방송을 내 보여주는데 한번 한 2, 3분 영상이니까 한번 보실까요? 영상을 한번 봅시다. 두 사람이 잠깐만요. 두 사람이 서로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는 지금도 내가 보면 뭘로 보이냐? 예? 이별로 보이냐? 주황색이 박종팔, 파란색이 이효필입니다. 아이라는 말에 빈정이 상한 종팔씨. 근데 자네는 가만 보면 내한테 문제가 있다고 가만 너는 생각하고 있는가 봐 지금까지. 자네는 말 그대로 어떻게 지금 보면은 그거 가지고 모순이다 내가 어쨌다 하지만은 그거는 값어치 자체가 없는 소리야. 내가 정말 내가 그대로 좀 하나 그래. 내가 또 누차 그렇지만은 너하고 나하고에 아주 좋게 하려겠단 말이야. 아주 좋게 하려겠단 말이야. 근데 내가 너를 예를 들어서 너 그 가게에 누워있을 때 내가 너를 죽여보려고 했거든. 내가 들어보라니까. 내가 들어봐. 아니 내가 들어보라니까. 욕 나오게 만들고 그런 얘기는 자 잠깐 이미 계약서를 다 쓴 상황에서 네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 아니 내 입장도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자 임마 그 입장을 내한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자네가 그렇게 생각 자체 제 심하잖아 임마. 그렇지. 그래서 감정 갖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임마 완전 나쁜 놈이잖아 지금 보니까 임마. 내가 그런 자체를 알았냐? 하지 마 이거 하 그냥. 진짜 이거 웃긴 놈이네 진짜. 계약 위반으로 명예와 건강을 잃었다는 종팔씨와 출전을 거부했던 종팔씨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효필씨. 무조건 모든 걸 갖다 나한테 잘못으로 다 씌워보니까 그것이 지 잘못을 모르는 놈이 아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면 어떤 얘기가 되냐 이거야. 지만의 일방적인 지 얘기만 하고 내 얘기를 못하게 하냐 이거지. 여기서 생각해보면 뭘 때는 내 자신이 화가 나는 거야. 내 자신한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금전 문제도 약속을 안 지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이 마음적으로 그 친구한테는 나를 내가 어떻게 보면 배신감이라 해야 될까? 배신을 내가 꼭 이용당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든다 그지. 효필씨가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모양입니다. 너한테 오늘 여기서도 무시당한 게 기분 나빠. 나 너보다 못난 게 하나도 없어. 여기까지 네 막, 야, 5대 5라니까? 왜 너한테 무시를 당하냐고. 시합도 원인 제공도 네가 시작을 했어. 그렇지? 내가 했어. 거기에 말려든 놈이 내가 바보였고 인정해. 살인내하고 싶었다는 소리. 링후에서 죽일 정도로 미웠다는 소리. 그 소리 듣고 입장을 딱 바꿔봐. 정말로 너를 다 끌어들이고 너를 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해보려고 별거를 다 해봤는데 네가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내 입장이야. 야씨 또 변명을 하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접점을 찾지 못한 두 사람. 그렇다면 두 사람이 생각하는 용서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너를 꼭 이기고 싶어서 내가 신발도 안 벗고 한 것이 잘못된 부분 인정해주고 또 난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힘들으면 힘들었다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정당하게 미안하다는 소리 마음으로 그 친구도 내가 용서를 너한테 먼저 해야 되겠다.
그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지금도 그런 거를 안 깨우치니까 내가 아프다 이거지. 엄마와 아빠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만 보이셨던데 됐습니다. 재밌으셨죠? 여러분은 종팔 씨와 효필 씨 중에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킨다고 합시다. 어제 이제 킹핀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 사이 킹핀은 뭘까요? 혹은 두 사람을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먼저 여쭤볼까요? 화해가 가능하긴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부터 풀면 될까요? 그렇게 저를 다들 째려만 보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편이세요? 효필 씨 편이세요? 종팔 씨 편이세요? 다시요? 효팔이요? 누구 편이세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어저께처럼 잠시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잠시 몇 분씩 모여서 했잖아요. 그것처럼 서너 분씩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게 잘못되었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잘못은 무엇이고 방향은 이거야. 정도만 이야기를 짧게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실 때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이야기하시고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종팔이가 잘못했는지 효필이가 잘못했는지도 이야기해 보시고 누가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을 5분,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야기 시작해 보십시오. 목사님 부탁하신 게 종팔이가 효필이를 무시했었다는 그걸 마음에 담아두시라고 왔어요. 어제는 여러분 보셨잖아요. 보셨으니까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자유롭게 서너 분씩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종팔이의 태도, 효필이의 태도, 그들의 문제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원인 이런 것들을 한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해보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제 오신 분들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나치게 한 분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3분 정도가 마스크 끼고 서로 이야기하십시오. 혹시 혼자서 깊이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옆에서 좀 당겨서 같이 하십시오.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시면 생각이 이상해집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옆에서 초대하셔서 같이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3분 정도 더 드립니다. 3분 안에 이야기를 마치시면 됩니다. 예, 1분 있다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은 두 사람이 제대로 화해를 하거나 혹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잘잘못이 먼저 구별이 되고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먼저 사과를 해야 관계가 회복될까요? 아니면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리시고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해결될 거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싸워보십시오. 아니 먼저 사과를 해야지. 잘못된 게 뭔지를 말을 해야지. 네가 나한테 찾아와서 싸워야 그랬잖아. 근데 아니 부츠도 내가 룰도 모르는데 부츠를 신고 친구인데 그렇게 잔혹하게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고 때리고 말이야. 네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쪽에서 뭐라고 말하죠? 네가 나 무시했잖아. 네가 그렇게 잘 될 때, 우리가 어릴 때 이호필이라는 사람, 박종팔이라는 이 세계 챔피언이었던 선수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배고플 때, 자기 진짜 배고파서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배고파서 못 나가고 있을 때 효필이가 와서 카스테라, 계란 카스테라 있잖아요, 노란 거. 옛날에 그 종이 껍질을 벗기면 껍질 이렇게 핥아먹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우유를 준 거예요. 효필이가 그 준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종팔이가 그걸 기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효필이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효필이는 종팔이가 잘 될 때마다 분했어요. 왜 분했을까요? 내가 너를 분명히 이겼었는데 네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 될 때 네가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어도 내가 정말 잘 됐을 텐데 너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잖아.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가지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 그 집을 찾아갔는데 계속 거절을 당한 거예요. 사진처럼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집에 찾아갔을 때 네가 누워 있었어. 발가락 까딱까딱거리면서 가라고 그랬어. 내가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효필 씨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화해 프로젝트에 신청을 누가 했느냐 하면 이효필 씨가 했어요. 처음에 몇 번이나 화해를 하자고 했는데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손잡자, 악수하자. 우리가 서로 뭐 친구 아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한 번만 이렇게 안으면 막 그 잘못 같은 것들은 잃을 수 있잖아. 이런 이야기예요. 부부 사이에 비슷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그냥 좀 그만하자. 이제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지 말해봐. 막 이런 하시잖아요.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걸 이겨요? 뭐가 말이든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뭐. 나는 모르겠다고. 왜 내 말에 당신이 이렇게 상처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나 이 행동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다고.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상처받았다며. 왜 상처받았는지 알아? 몰라. 미안해. 뭐 이렇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왜 차이가 날까요? 왜 동일한 짧은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왜 다른 판단을 하셨을까요? 당연히요. 우리가 가진 성품이 달라서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세요. 부부 사이에 만약에 우리 부부는 너무 싸워요. 왜 싸우냐 하면 진짜 내가 나쁜 놈을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너무 복잡한 여자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차이만 인정해도 부부싸움의 반은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재직회를 하면 생각하세요. 재직회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끝까지 고집하는가? 진짜 나쁜 놈이네가 아니라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를 보세요. 같은 문제를 놓고도 다르게 보니까요. 같은 문제를 보고 다르게 느끼니까요. 영상 하나를 보고도 다르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질 거라고, 감정이 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화해를 해야, 잘못이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고 사과를 해야 관계가 해결되지라고 말을 할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틀렸어요? 뭐 틀린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뭐가 대단히 틀렸어요? 뭐가 대단히 옳아요? 성경에도 지나친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서 성경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 다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빨리 죽으려고 그러느냐예요. 살기 오래 살기 힘들어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강하고 분명하고 그거 아니면 안 되고 아마 오래 못 산다고 성경이 판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친 의로움이나 지나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들이 관계를 깨뜨리고 심지어 나에게도 상처가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성격의 차이, 관점의 차이, 그리고 생각하는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면 좀 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마 제일 성격이라고 말할 때 제일 두드러진 사람은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가 급한 성품의 대명사잖아요. 아까 제가 효필이하고 종팔 이야기를 조금 더 하죠. 여러분, 종팔 씨는 그 신중형 혹은 주도형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친구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은 고마운데, 그러나 또 내가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먼저 찾아보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필 씨가 종팔 씨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팔 씨한테 물어보시죠. 무시를 했는지.
자기는 아마 그런 기억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주도형이거나 신종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효필 씨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죠. 기억하는 게 많습니다. 종팔 씨 의도와 관계없이 몇 번씩이나 무시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려고.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잖아요. 감정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교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사교형. 그래서 프로모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인기를 얻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사교형의 가장 큰 단점이 뭔가 하면 지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사교형은 사교형인 사람이 사업을 하면 아마 10년에 한 10대 번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방 이게 좋아 보이면 했다가 또 다른 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이 효필 씨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계속 서로 다툼을 하게 되고 화해의 지점이 전혀 다른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그것을 알 때 비로소 화해의 초점들을 조금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효필 씨는 종팔 씨가 일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면 됩니다. 종팔 씨는 효필 씨가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한번 안아주면 이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말을 할 겁니다. 인정해주면 그럴 겁니다. 내가 전에 너를 무시한 게 아니야. 그래, 나는 그렇다고 이걸 서로 이해하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많고 이제 그럴 때도 됐죠. 그래서 서로를 좀 인정하면 훨씬 더 마음의 높이의 차이가 달랐던 마음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사실 부부간에 대화가 잘 되고 계시죠?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아무리 서보려고 나눌 때가 많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합니다. 내 입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이 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차이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성품의 차이, 기질의 차이를 인정하시면 좀 더 우리가 화해에 쉽게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까 제가 베드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잠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베드로후서 1장 제가 그 PPT로 보낸 것을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PPT로 제가 하이라이트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성품에 관한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을까요?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베드로죠. 베드로가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성품하면 급하고 그래서 실수 많이 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성품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할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성경 여기 나왔군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많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면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까? 자신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오세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강조를 해 물어봐야 대답이 나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마 자신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일치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치됩니까?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과 내가 은혜와 평강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일치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 믿음이 있다는 것과 참 저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3절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부를 주셨나요? 뭘 주셨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면,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얻게 된 성도들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의 핵심은 뭘까요? 빨간 줄 꺼놨잖아요. 핵심은 뭘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요? 보배롭고 큰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받았습니다. 그 허락받은 약속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각자 다른 성품, 심지어 내 아내가 나를 견디기 힘들어하고 내 남편이 정말 좀 그만 해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내 자녀들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심지어 나 같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성도로 부르심받은 나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여러분과 제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잘 안 믿기십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포함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여러분 어제 강의와 오늘 강의를 연결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의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과거에 받던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오늘 강의는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켜서 나의 가진 기질의 단점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품의 장점들을 잘 개발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사용되어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 공부를 할 텐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재밌게도 그 다음 우리 프로젝트를 보여주시면 하나 더 넘어서서 이 다음 걸 보여주십시오. 이 다음,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성도는 이런 것이 있어서 흡족한 성도가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 저는 뭔지는 그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이 너에게서, 미리 보여주시면, 답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말이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만 영어 성경이 조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로 영어로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ineffective and unproductive 라고 되어 있습니다. ineffective. 여러분, effective 하다는 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EF 소나타 나와 있었잖아요. EF 소나타는 말은 굉장히 efficient, effective 이런 말은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예를 들면 기름을 넣으면 오래 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돈을 쓴 만큼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effective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ineffective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뒤에 열매 없는 자, 이것이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열매 없는이라는 말이 unproductive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productive, production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productive는 생산성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예를 들면 100원을 투자하면 막 1000원이 나와. 그러면 생산성이 많은 거죠. 씨를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와. 생산성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productive하다 그러는데, unproductive는 열매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하면,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흡족하면 나는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효과적이고 풍성한 열매가 많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풍성하면 나는 효과적이고 열매가 많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무엇이 나에게 인풋되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삶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가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아까 우리 1절, 2절, 3절,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과 생명에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압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은 내 성품을 얼마나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은 나의 가치관을 얼마나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 내가 충만한데 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 놓지 못하는 욕망, 잊지 못하는 기억에 사로잡혀 살아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충만한데 나는 여전히 나 이런 사람이야, 네가 알아서 겨 라고 주장하나요? 예수를 아는 성품,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득할 때 나는 이펙티브하고 프로덕티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1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는 1 이상 하늘의 열매가 씨앗이 내 속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과거와 나의 상처와 인격과 나의 성품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맹인이에요.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어요. 여전히 옛날 삶을 살아요.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였는데 나는 여전히 애굽이 좋은 삶을 살아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을 벗지 못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아직 죄와 욕망의 옛사람을 잊지 못해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고 여전히 옛 죄 가운데, 옛 기억 가운데, 옛 상처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가치와 욕망 가운데 살아요.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나는 그가 먼저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나의 소원도 바뀌지 않고 기도의 제목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계시던 뉴욕 밑에 뉴저지, 남부 뉴저지에 가면 평화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제가 목회 교육하거나 하면 일주일씩 제가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서 자주 갑니다. 평화기도원은 어느 집사님 두 분이 이제 노후에 소원이 아주 작은 기도원 이렇게 해서 성도들 기도하게 하고 자기들 섬기는 게 소원이셔서 이제 그 소원을 이루신 분들이죠. 한 번은 제가 연말에 이제 일주일 머물러 갔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그 부부와 제가 식사를 같이 하는 중에 남자 집사님께서 웃으면서 그러나 슬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이 기도원을 개척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그 기도원에서 한 10분 가는데 미국에도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미국에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방식으로 무당 비슷하게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여기 들어온 걸 너무 싫어해서 신이 충돌한다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반대한다고 기도원이 못 들어갈 건 아니니까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기도원이 세워지고 2, 3년 지났는데 하루는 누가 찾아온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반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당 비슷한 분이 점치는 분이신 거죠. 그분이 선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회심을 했구나. 들어오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교회를 출석하시나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영업이 너무 잘 된다고.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기도원이 영업이 잘 되지? 그러니까 이 기도원은 굉장히 한적한 곳에 있고 작은 기도원이거든요. 그 보면 조금 기도실이 조금 이렇게 숲속에 하나씩 이렇게 있는 기도원이에요. 예배실도 있고 한데 기도하고 불안한 거지. 쫙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점함 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점치고 가고 아니면 점쳐보고 기도하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기도원이 들어왔는데 점집이 망해야 정상인데 기도원이 들어왔는데 점집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분 봤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아직도 그걸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오는데 대신방 기간에 우리 교회 연세 되신 어느 군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군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 군사님이 된장국을 정말 맛있게 끓여주시는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늘 그 군사님 집에 가면 된장국 하면 딱 갖고 오시는 그런 좋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군사님이 아들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날 갔는데 신방 갔는데 군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이제 목사님 화내시면 안 되니까 막 온 동네방네를 찾아다녔는데 허겁지겁 할머니가 뛰어내려오셨어요. 뛰어내려오셨어요. 어디서요? 그 위에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암자가 그때 대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무슨 대단히 도가 높은 어느 스님이 와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 할머니가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야단을 치셨죠. 아니 어디 거기를 갔다 오냐고 했는데 그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아들 안 낳고 아들 계속 저렇고 그라도 한번 갔다 오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그 마음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 중에 우리의 소원은 얼마나 변했고 우리의 가치관은 얼마나 변했고 우리의 성품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좀 잘 다듬어지고 있습니까? 내 기도의 소원은 바뀌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의 소원이 나의 삶으로부터 출발했던 나의 기도의 소원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의 소원들로 좀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해야죠. 성장해야죠. 나 욕망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옛 죄가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인데, 이런 것이 있는 자 없는 자 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불리고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러하고 어떤 성도는 저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까요? 8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8가지 성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것이 이제 고대로부터 8가지 신앙생활의 덕목이라고 불리던 것입니다. 성품의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삶의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 인격에도 닮아가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성품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단입니다. 출입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성품이 좋던가요? 믿음이 있으면 다 원만하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저는 뭐 성질을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 대단한 성품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식당에서 밥하시는 권사님들이 상담 제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내에서 누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던가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입니다. 설교로, 말로 상처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한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장로님들입니다. 권사님들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원만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상처를 많이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자신의 그 모난 성격이나 튀는 성격 때문에 상처를 많이 줬을 수 있는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무엇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무엇을 이렇게 대놓으면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덕이 있으면 좋겠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품을 말합니다. 믿음에 덕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덕이 있는 분이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뒷받침하셔야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던 성도들이 덕을 갖춰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이웃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믿음의 덕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덕인가? 덕스럽게. 때로는 덕이 무엇에 부딪힐 때가 있느냐 하면 잘잘못, 정의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이 있는데도 밝히지 못하고, 즉 정의를 밝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덕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잘못이 있는데 덕스럽게 넘어가고 성격을 화내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하다 보면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너희 믿음의 덕에는 지식을 이라는 이 지식이라는 말은 그 knowledge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학문과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히 선다고 하면 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을 다른 말로 뭘로 한다고요? 분별력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덕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나를 분석하거나 따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좀 만나기 부담스럽잖아요. 막 따지는 사람 만나기 부담스러워요. 자기가 아는 것 다 말하는 사람 만나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즉 지식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아는 것을 다 말해야 속이 시원한 분들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넌 이거 잘못해서 넌 저거 잘못했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상담 세미나를 하면 꼭 상담을 하고 싶다, 상담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분들이 꼭 있으시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부탁드리는 것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분이 하고 싶다는 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래서 연달아 부탁드리는 것이 절제하는 은사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싶은, 혹은 판단해주고 싶은, 내가 말해주고 싶은, 내가 가르마를 타고 싶은 그 욕구를 절제하는 겁니다. 너는 이러면 되고 너는 저러면 되지, 딱 갈라, 뭐 이런 거, 절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절제를 할 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성품이자 은사입니다. 자,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제 이 말을 잘 보시면 글이 써져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뭐에 뒷받침되면 온전해진다고요? 덕입니다. 덕은 뭐가 있어야 되죠? 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 야, 공부 잘하시는데요. 분별. 지식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1번, 2번, 3번 절제했습니다. 그럼 몇 번째 정도에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기 참 착하게 생기신 우리 자매님, 저한테 어떤 잘못을, 제가 만약에 자매님한테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몇 번 정도 참아주실래요? 제가 만약에 자매님한테 말로 실수를 했습니다. 몇 번 정도 분노를 절제하시겠어요? 네? 5번요? 관대하신데요. 5번인 이유가 있나요? 10번의 반. 예. 대단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제가 한국 오면 꼭 만나고 싶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형님처럼 정말 잘해주신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키가 좀 큰 편인데 그 집사님은 제 한 남자 집사님이신데, 키는 제 가슴 정도 오시고 몸 두께는 저보다 2배 정도 두고 딱 이렇게 사각으로 딱 표현할 수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즘 교회를 안 나가시거든요. 제가 만나뵈려면 아직 못 만났어요. 어디 계신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가시는 것만 알아요. 근데 왜 안 나가느냐 하면 재직키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장로님하고 자기가 나이가 가고 친구인데, 장로님이 재정을 좀 잘못 사용하셔서 장로님이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밝히고 싶은 재정 잘못된 이유를 이분이 다 이제 재직회 때 다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격대로 막 이제 몰아쳤는데, 그 장로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네가 이렇게 나를 친구 사이에 이렇게 나를 핍박할 수가 있냐 해서, 이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잘못했으면 잘못 인정해야지,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재직회 때 태판하시고, 또 우리 그 성격 급한 그 집사님이 뭐 재직회를 다 뒤집어 엎고 이제 교회 절대 안 나가 하고는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 입장에서는 이제 벼락을 맞은 거니까 또 데리러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데리러 와야지, 이분은 네가 꼭 그럴 필요가 있니, 이래서 서로가 다투다 보니까 출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화가 좀 많으신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사님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물어보면 늘 똑같은 말을 하세요. 무슨 말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압니까?
내가 전에 지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참고 저렇게 참고 그때 그렇게 참고 그때 이렇게 참았어요. 자기가 참은 걸 다 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이러한 분노 폭발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아마 5번 참으시고 또 제가 또 잘못하면 10번도 참으시고 또 잘못하면 20번도 참으시고 안 하실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네,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세세요. 셀 때마다 분노를 유보하는 거죠. 정죄를 유보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을 말씀하시는 것은 70번에 7번까지 분노를 축적하거나 유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늘 처음인 것처럼 다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참고 어떤 것은 안 참아요. 이럴 때는 참는데 오래 참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오해가, 나는 일부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에 대해 잠시 참을 수 있지만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절제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절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세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때로는 분노나 때로는 정죄나 때로는 나의 판단이나 이 모든 것을 절제하는데 어떻게 절제하느냐 하면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중에 인내하셔야 돼요. 마치 누가 누구에 대해 인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평생에 대하여 참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10대는 좀 어리니까 참아주고 20대는 젊으니까 참아주고 너 30대 너 그러면 안 되지 40대 너 이제 끝장났어 이거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모든 것에 대하여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가, 나의 절제를 계속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인내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는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날에 수요일 날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무조건 참아 이랬나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라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죠.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이었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인내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저 참는 것, 절치부심, 내가 이를 뽀득뽀득 갈면서 이빨이 부러질 만큼 내가 복수를 결심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와신상담, 담즙을 씹으면서 복수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면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인내하되 어떻게 인내하라고요? 경건하게 인내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요. 자, 그래서 경건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다시 경건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내가 분노하고 싶을 때, 내가 절망하고 싶을 때, 내가 나의 과거의 기억에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의 그 고민의 자리, 분노의 자리, 끌어오는 감정의 자리에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건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에는 무엇을 공급할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우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중에 차가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중에 상처 잘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상담을 따로 가르칠 때가 있는데 제일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죠. 누가 이렇게 자기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분들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있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성경을 딱 들이대면 힘들어요. 나는 성경보다 내 마음을 먼저 들어주면 좋겠고, 성경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만 나는 좀 나를 먼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면 좋겠어요. 때로는 아주 경건하기 짝이 없는, 거룩하기 짝이 없는 그 성도보다 따뜻하게, 좀 믿음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따뜻하게 내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그 성도를 더 만나고 싶거든요. 경건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형제 우애가 필요합니다. 형제 우애와 경건이 함께 만날 때, 경건을 형제 우애로 잘 보조할 때 경건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는 뭐를 공급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제 우애는 결국 형제 사랑이거든요. 근데 왜 그게 사랑을 공급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사랑의 능력을 의심하는 일이 없으십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좀 한숨 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뭐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그중 여러분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회개는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살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 웃기도 합니다. 한 10년쯤 넘게 전에 이제 그날이 저희 교회 새로운 부교육자가 오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1월 초였는데 막 부교육자 오시는 이사하는 날에 하필이면 눈이 막 온 거예요. 눈이 막 내리는 날인데 펑펑 눈이 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삿짐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왜냐하면 남편이 도박 중독이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분이시고 자녀 아들 딸이 있어요. 좀 착한 아들 딸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딸 엄마가 늘 일을 하고 남편도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인데 도박과 술에 좀 중독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 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저 개, 그 집에는 좀 뻥을 쳐서 말하면 송아지만한 개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큰 개가 있었는데 개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를 부를 때 그냥 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뒤에 뭐라고 붙여요? 개가 크든 작든 간에 무조건 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저 개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약입니까? 했더니 빨리 오라고, 잡아달라고. 반좀 수리채가지고 빨리 목사님한테 잡아달라고. 아침 9시 됐는데.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는데 이제 아들, 딸, 또 아내 되시는 분은 일하러 나가시고 안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걔가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시켜주고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주인이 자고 있다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걔가 그 마룻바닥에, 1층 마룻바닥에 덩치가 큰 개가 아주 흥건하게 방뇨를 한 거죠. 얼마나 화가 나든지 개를 개패듯이 때렸네요. 개를 막 때렸어요. 걔가 이제 맞다가 이제 실컷 때리다 지쳐가지고 이제 밖에 담배나 피워야지 하고는 문을 여는 순간 걔가 뛰쳐나간 거예요. 그럼 걔가 이제 주인한테 맞았겠다, 스트레스 받았겠다. 근데 또 밖에 나가니까 눈이 막 펑펑펑 내리고 있잖아요. 걔가 이제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근데 이제 눈이 오니까 애들이 또 동네에 나와서, 타운하우스에 나와서 놀고 있는데 황소만한 개가 뛰댕기니까 난리가 난 거죠.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개를 잡아야 되는데 술도 먹었겠다, 힘도 없겠다. 그래서 생각난 게 누군가 하면 제가 생각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 전화하는 거예요. 개를 잡아달라는, 개 조심히 잡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개가 이렇게 침 흘리면서 뛰댕겨 보십시오.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잡으라고 해서 제가 예 하고는 했는데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눈밭이 뛰댕기는 개 잡아보셨어요? 내가 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빨리 쫓아가서 달러샵에 가서 이렇게 개 그 왜 냄새나는 오징어 비슷한 거 있거든요. 이렇게 오라고 했더니 걔가 저기서부터 야 뛰어와가지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착
채워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딱 채가지고 저기 뛰어가고 도저히 한 30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걔를 쫓아갔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 한 3명이 와가지고 경찰 3명이 이렇게 해서 다이빙을 해서 목을 이렇게 졸라가지고 걔를 잡았어요. 그래서 걔 띠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한테 손에 딱 쥐어줬어요. 경찰이 지도도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다시 한 번만 걔를 이렇게 밖으로 내놓으면 내가 니를 잡아갈 거다. 제가 주인인 줄 안 거죠. 그래서 제가 잡았는데 걔가 무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걔보다 더 무서운 건 경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쥐어주고는 경찰이 한 번 더 이거 꼭 잡으라고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니를 잡아갈 거라고 하고 갔어요. 걔가 막 날뛰고 하는데 제가 눈이 막 오고 이게 눈물인가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있는데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걔 끈을 잡아가지고 쏙 들어가 버렸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뭘 걔를 잡고 안으로 들어가고 나는 밖에 이렇게 있는데 눈이 계속 내리는데 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은 신방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은 신방 못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사람 절대 신방 안 합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형제 우애, 즉 형제 사랑의 용량을 이 사람은 넘어섰어요. 나는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물론 제가 그 다음 주 신방 갔지요. 오라고 하는 것도 신방 오라고 해서 갔지요. 갔지만 그때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니까 참 희한한 사람 많아요. 나와 다른 사람은 더 많아요. 나는 동일한 것을 보고 나는 효필이가 잘못했다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종파리가 잘못했다 그러네. 물러서질 않네. 어떻게 할까요? 형제 우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형제 우애가 안 돼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용량은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담을 수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에 공급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는 뭘 공급하라고요? 형제 우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당연히 남편과 아내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아내에 대해서, 때로는 나에게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내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남겨준 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 형제 우애를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되겠는데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끝났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여러분 아마 신기하게도 다 외워지실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있어야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이것으로 구비되어져 있어야 그 지식이 나를 통과할 때 열매로 나타나는 바로 그 성품은 뭘까? 이 성품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제자 훈련을 아무리 받아보고 날마다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 성품이 없으니까 소경처럼 먼 곳을 보지도 못하고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옛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품이 뭘까? 제일 먼저 뭐였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에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덕이 있어야 돼요. 덕에는 뭐가 필요했었죠? 지식. 성경 보시면 저를 보시라니까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분별력이라고 했어요. 지식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돼야죠. 절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절제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는 경건하게 해야 돼요. 원수 갖기 위한 인내가 아니잖아요. 경건하게 해야 돼요. 경건에는 뭐가 필요했죠?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 필요해요. 형제 우애에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잘 외우셨네요. 하나님의 사랑에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두 가지 그림을 두 가지 원리로 설명합니다. 그림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두레박 아십니까? 두레박 중에서 이렇게
나무로 만든 두레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잇대서 만든 두레박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왜 성품이 서로를 지지하는 성품이 되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요거 하나를 이 하나를 하나의 성품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하나 나무만큼 높이만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높이에 맞는 덕이 있는 사람, 이 높이에 맞는 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는데 덕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 높이는 이만큼인데 덕 높이는 이만큼이야. 그 다음에 뭐 지식 높이는 이만큼이에요. 나는 그 다음에 뭐 인내는 이만큼, 절제는 이만큼, 뭐 형제는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두레박으로 이렇게 둥글게 각각 높이가 다른 이런 나무 높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안 되십니까? 된다고 보고 이런 각각 이만큼 높이 혹은 그만큼 낮은 높이의 각각의 덕목으로 둥글게 만든 두레박에 물을 붓는다 칩시다. 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뭘까요? 뭐가 결정할까요? 가장 낮은 것이 결정하죠. 여러분의 인격의 높이, 성품의 높이, 그 열매도 가장 낮은 것이 결정합니다. 야, 그 사람 참, 그건 참 좋은데 절제를 못 해가지고, 그 사람 참 그건 좋은데 말만 조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인격의 높이와 우리의 삶의 질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낮은 성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두레박 원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새는 바가지 이야기하죠. 새는 두레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장시키지 못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 바로 그 성품에서 내 삶은 늘 어려움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성품의 지식에 점점 우리 자신을 더해서 믿음에는 지식을 더해서 높이를 만들어 가야 하고, 덕을 더해서, 덕에는 지식을 더해서 높이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발견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나서는 계단의 원리입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에는 뭘 공급한다고요? 다시 믿음을 공급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뭘 공급할까요? 당연히 덕을 공급해야죠. 그 다음에 뭘 공급할까요? 지식을 공급해야죠. 그렇게 다시 공급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날마다 제자리만 도나요? 아니죠. 제자리만 도는 것이 아니라 저 나선형 계단처럼 한 바퀴를 빙 돌아보니까 내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층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 삶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해서 점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닮아가는 성도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 나선형 계단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닮은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에 뭘요? 크게 대답하십시오. 너희 믿음에 뭘요? 덕에는 무엇을 공급할까요? 지식에는 뭘 공급할까요? 뭐를요? 절제는 뭘 공급할까요? 인내는 뭘 공급할까요? 경건 다음에는 형제 우애 다음에는 사랑을 다음에는 다시 믿음을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아까 그 말씀 다음을 보여주실까요? 8가지 덕목 다음에 두 종류의 성도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 즉 이러한 성품으로 충만하면, 이런 것이 내게서 섭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이러한 성품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수많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주여 예배하고 해도 옛 죄가 깨끗하게 되심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 누구는 빡빡하게 들어가나요?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든가? 근데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하게 여유 있게 들어가요. 그런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신의 성품이 내 속에 넉넉하다 보니,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이 내 안에 굳어지다 보니 내가 더 이상 실족하지 않습니다. 신의 성품으로 충만하니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때로는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다가오거나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줄 때도 나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날마다 시험을 만나요. 이 교회 가도 시험을 만나고 저 교회 가도 원수 덩어리가 있고 이 사람을 만나도 힘들고 저 사람을 만나도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품으신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내가 닮아가지 못해요. 나는 여전히 옛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한편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으셔야 될 것은 뭘까요?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가장 성품이 거칠고 단점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 순교하기 직전인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성품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격이 진짜 나쁜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져라 말씀에 힘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성품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가? 베드로가 하나님 안에서 원만하고 신의 성품을 자랑할 수 있는 정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도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가진 기질에 은혜가 더하여지고 가진 연약함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해지고 가진 장점을 더욱 날카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많이 수고하셨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성품으로 빚어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성품을 구비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자신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아픔에 주의 은혜를 보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의 날카로운 부분들은 부드럽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자신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열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의 능력
뭘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거기다가 다시 믿음을.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8가지 중에 참 나는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둔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면은 잘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제게는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부분이 낮아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곳으로 여러분의 물이, 은혜의 담비가 줄줄 새고 있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걸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높이게 하기 위해서 때로 내가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그리스도 예수 닮은 인격을.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우리에게 그 천국 상급 주시고자 때로 내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건 깊이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지식의 바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그 바를 그때 비로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그 사람을 보지 않거나 그 사람과 헤어지거나 그게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바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2주 뒤에 주례를 하게 되는데 주례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험악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그런데 그 험악한 결혼 생활 때문에 내 부족한 그 바가, 그 나무가 세워져서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빚어졌다고 말이죠.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일이 이 8가지 성품을 우리 안에 연습시키고 훈련시키시려는 깊이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 저녁에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 남편이 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군요. 내 아내가 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군요. 저 지체가 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군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저 지체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내 동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을 받았는데 덕이 부족한 우리에게 덕을